1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왜 보내셨냐 이죠? 왜 보내셨을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항상 우리 서론을 한번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으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놓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일, 또 업, 달란트 여기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 직업을 택하고 이 사업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뭘 놓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밥 먹고 사는 짐승 수준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불신자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서.
영적 사실을 몰라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죠. 어디 가야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도대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될 겁니다. 이게 만남의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돼지 만나러 가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산에 가서 산토끼 만나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다 사람 만나잖아요. 전부 다 사람. 모든 만남 속에 불신자가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여기에 답을 줄 비밀이 없다고 하면은 만남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분명히 이 세상 임금 뭡니까?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를 살리는 생명 운동, 전도 운동, 이 일은 내 방법이나 내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때에 비로소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죠. 이거 전까지는 절대로 사단이 꺾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무슨 기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현장 속에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는데 먹고 마시는 잠깐 우리는 배불릴 수 있고 조금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를 알면은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응답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 1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영광 돌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1절과 4절에 또 그 뒤에도 보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면 뭐 연말에 가서 뭐 연예 대상 받았을 때 영광 돌립니다. 아니면 뭐 서울대학에 미국의 하버드대 입학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불신자가 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한 거지, 잘한 거. 조금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을 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방받는 길도 몰라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에서 회복되는 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들 막 문제들이 일어나도 전부 다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재앙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지금 코로나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코로나 오니까 마스크만 쓰고 다니니 실상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때부터 예배를 아담 이후는 모두가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터넷 시대. 아니 불신자들도 저 해변가 가가지고 어이구 우리 아버님 기일이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인터넷 틀어놓고 거기서 제사상 받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끝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들 때 집에서 얼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팔 베개 하고 얼마든지 위성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다 보면서. 그건 예배가 아니죠.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소제드렸잖아요. 곡식으로. 이거 감사의 예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고 감사드린다고 해서 예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이 원죄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 그래서 아벨의 그 피는 양의 피는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돼. 우리를 속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한데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언약의 피의 비밀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오늘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 놓치고 예배한다. 다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막 깔깔대고 웃고 뭐 또 뭐 유머 아니면 또 뭐 과학적인 이야기 아니면 행복의 조건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거 그냥 머리에 담아요. 근데 메시지는 잘 안 들어오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각인된 것들이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잘 안 들어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계속 주면은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유 목사님도 그 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다고 그랬죠. 제가 아는 분도 집회 때 수련회 때 이렇게 가게 되면 꼭 약을 한 몽씩 들고서 먹고 그래요. 왜냐? 혈압약. 이거 복용한 지 20년 이상 됐대.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말고 비타민제 없어요? 아니면 소화약 없어요? 그거 먹어봐야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할 때. 아이 우상 숭배자들은 전부 다 저 아침에도 지난 오래됐지만은 저 보은에 그 미륵불 앞에 가서 그 예불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그것도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찬물로 목욕하고 가가지고 예불 드린대. 와 대단하다. 우리 뭐 5시 일어나기도 힘든데 3시 반에 일어난대요. 예배.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비밀 모르면 아무리 찬송 불러도 그거는 하나의 하소연이지. 그죠? 그냥 절규지 절규. 저 데모하는 사람처럼요 막 절규하는 거죠. 막 소리치고 아우성하면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린 거. 요거 회복할 때 분명히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없어졌어.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요거를 회복할 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RUTC 현장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치 탓해도 실상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렘넌트를 세워서 집어넣는 겁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들을, 다니엘 같은 렘넌트들을. 그러니까 RUTC 이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운동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됩니다. 지금 현장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지금? 중대원. 아우 뭐 이게 맞냐 그러는데 집에도 못 가겠고 뭐 이게 메시지는 맞냐 그러는데 흐름만 따라가도 돼요.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인지 알아야 되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모든 현장을 장악하는 들어가서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미션홈을 세우고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워서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이 시대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메시지 다 못 들어도 회비만 내시면 돼. 왜요? 미자립 교회 살린다니까요. 특별히 모든 산업인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OMC. 지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OMC 장학금 신청한다고 하는데 렘넌트 살리고 분명히 이 시대에 흑암의 문화를 빛의 경제로 회복할 OMC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알유라관을 통해서 미국의 시스템을 세워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 신학생들을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교회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못 따라가도 눈치만 빠르면 돼요. 눈치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얻어먹지.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지나가는데 뭐 이상한 단어는 계속 나오지. 강단 메시지에 이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흐름만 따라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할 대상자가 누구냐? 참된 예배를 회복할 자가 누구냐? 불신자들은 저 사단 앞에 가서 예배한다고 뭐 예물 가지고 하는데 교회 헌금하는 거 보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들, 이걸 회복할 때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놓쳐버렸어요. 1천만 제자.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일이죠. 그리스도일.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리스도의 일, 삼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자로 오셨구나. 아시죠? 참 선지자. 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그 밤에 나가서 사거리도 아닌데 삼거리, 한쪽 길은 공사한다고 이렇게 철판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막아놨어요. 거기다 새 차를 대고서 고사 지내는 거죠. 막걸리 갖다 놓고. 그러면 이 고사 지낼 때 과일은 뭘 씁니까? 그랬더니 요새 잘 나오는 과일, 뭐 사과, 배, 그 다음에 특별히 참외 이런 거 머리 날려가지고 넣고, 소금 2컵에다가 초 꼽아가지고 불 켜고, 그리고 막걸리 바퀴에다 뿌리고, 그래서 2번 지나가라. 근데 그 지나가는 자리에는 돼지 코와 돼지 머리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귀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사고 안 난다. 친절하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우상숭배, 완전히 악령 충만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전부 다 이쪽 길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뭐해요? 종교생활,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고.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맨날 수양하고 마음 비워라, 깨끗하게 해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끝나는 거지. 뭘 버릴 게 뭐 있습니까? 버려봐야 계속 나오는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가 참 제사장. 왜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아담 하와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고 말았죠. 이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인간은 영적 사망과 함께 육신적인 사망, 목숨이 끊어지는 것까지 다 사망 가운데 잡히게 된 거죠.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죽은 사람은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대성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그분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몸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안 믿어져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접하자 그러면 화내고 도망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질병이 왔는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완전히 각종 질병 가운데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상 동네. 제가 경주를 지나 조금 오다 보면 거기가 안강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밑에 건물은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1층에 되어 있어요. 근데 2층에는 이게 절간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처럼. 이거 절처럼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개척하러 온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1층 짓다가 못 짓고 말아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는지 나가라고. 그랬더니 사찰에서 중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절 모습으로 한 이렇게 기와종 올려가지고 올려놨어요. 이게 절이 된 거지. 근데 그 지역 동네는 각종 질병, 안전병이, 꼽추, 소경 엄청나게 많대. 근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사단의 세력.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의 질병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그 우리 저기 아랫지방에 그 윤유도사님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귀신들 좀 오니까 앉아가지고 무릎을 파먹고 있어요.
고기를 먹지 않고 자기 무릎을 파먹어요. 그러니까 파먹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치료해서 놔두면 닦지 않잖아요.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또 딱지 또 뜯어먹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려버리니까. 이런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에 분명히 사도행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 막 요새 나오는 조현병, 공황장애, 우울증 완전히 눌려 있죠.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 아니면 사망, 죽음. 그렇죠? 오늘은 보고 죽을래 100억 낼래 그러면 100억 만들어 올게요. 안 죽으려고, 그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인간이 가장 두려움 속에 빠져 있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근데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 모든 인간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구나. 전부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다 울고 있잖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망 이길 수가 없어. 항복.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보호자의 안침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날마다 여름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불러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뭐 성탄절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내 모든 저주를 끝내셨구나. 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을 꺾으셨구나. 운명에서 해방됐구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비밀 가지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우리 병 고쳐주고 가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럼 내 가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가난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는 뭡니까?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12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경. (12절에) 나와 있죠. 이건 아까 4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인신매매가 그때도 있었는가 본데 어쨌든 은 30의 대상에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가룟 유다는 자기는 모르고 했겠죠. 사단의 꾀에 빠져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너냐 이거예요. 너. 예? 악역을 맡고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성경. 자,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겠죠. 드디어 이제 저 예수, 정치범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히 유대인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유대교를 멸시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났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인물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야, 예수 때문에 우리 죽을 뻔했는데, 왜냐? 만약에 정치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교로 붙어버리면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전 통해서 얻어먹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승리한 이것이 아니라 사탄이 꺾이는 피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성경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막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핍박할수록 더 확산되어서 로마까지 계속 그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베풀고 나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육신적인 메시아로 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의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창세기 3장 문제, 여자의 후손 오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 지는 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 팀, 미션, 또 인턴십 팀, 또 뭐 있어요? 포럼팀. 세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잘 보시면 되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구원 사역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이 미션 팀은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전도 선교. 이따 이거 끝나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어요. 어느 집사님은 구원의 길, 우리 권사님은 10가지 발판, 우리 권사님은 사문을, 전부 전도 때문에 다 미션을 다 줬어요. 저는 그냥 준 것 같았는데 이게 시간표 속에 보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미션팀. 자, 오늘 이건 뭐예요? 인턴십 팀. 인턴십 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대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러면요 그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유일성.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재창조.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계집종 앞에서도 저주하고 침뱉고 부인했어요. 근데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오직 예수로 담나버렸어요. 아, 오직 예수. 그래서 성전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답을 줬어요. 율성의 답. 예수가 바로 당신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온 동네 소문 나버렸어요. 재창조의 역사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들이 이 복음 듣고 약 5천 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5천 명이. 재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인턴십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요 끝나고 이건 설교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오직에 담내는 것이다. 포럼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바로 항상 24 할 수 있는 거, 렘넌트. 그럼 25,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누리면서 가게 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RTC 시대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영원한 응답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렘넌트 운동은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차 렘넌트 운동 대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3차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왜 보냈을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3팀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